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의 좌정에 계시고 예배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조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겨우 초등학교 다닐 때 실컷 놀고 싶고 마음껏 쉬고 싶은데 요새 현실이 낮에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때는 학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랴 학원 다니랴 쉴 사이가 없으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학원비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10만 원 내지 20만 원 하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20만 원, 30만 원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5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힘들겠지만 그 학원비 마련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도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흔히 쓰는 말로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그 말이 좀 더 강해져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입시 전쟁을 치르고 졸업을 하면 또 취업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전쟁화되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둘이 앉아서 조용히 바둑두는 바둑 시합을 나누는 것도 출전한다고 그래요. 출전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재밌게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노래 자랑하는 것도 출전한다고 그래요. 또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퀴즈데이도 그것도 출전한다고 그래요. 더 나가서 운동 시합을 하는 것도 출전한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운동 시합을 하는데 운동장에 가보면 양편으로 나뉘어서 정말로 전쟁하는 것처럼 굉장히 살벌합니다. 거기다가 요새는 선거를 하는데 보면 선거는 아예 선거라는 말에 선거전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선거를 위해서 서로 의리도 없고 도리도 없고 아주 살벌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죽기 살기로 모함까지 하면서 싸우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이기기보다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는 것 같지만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으로 이겼다고 해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이기면서부터 전쟁의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암살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쟁을 이긴 사람은 그날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 역사를 상에 자세히 살펴보면 제명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음식에 독약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신하들이 미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 먹는 맛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미리 왕 먹기 전에 먹는 사람이
반역이라도 하면 그 왕은 꼼짝없이 독살당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왕들도 독살당한 왕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도 독살당했습니다. 나이 30대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느냐고 큰소리 쳤던 알렉산더 대왕도 기록에는 그가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죽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전설에 의하면 그도 부하들에게 독살당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온통 죄악으로 전쟁터같이 만드는 인간들에게 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본체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제자들을 모여놓고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면서 불을 떠다가 조용히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짓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문이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문이 낮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교회, 즉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곳을 보려고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낮추고 들어가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고 내가 잘났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든지 정말 당신이야말로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낮출 때 주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주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의 현관에서 자기가 신는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서 대통령이시여 어찌 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아, 내가 신는 구두를 내가 닦는 것이 무슨 천한 일이란 말이냐 하면서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링컨은 오늘날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도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었던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3개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대접받은 일에 갈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정말로 어려운 곳에 가서 그 흑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러 갔던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곳에 오랫동안 봉사하고 어느 날 잠시 고향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를 보려고 친구들도 모였고 주위 사람들도 모였고 기자들도 모였습니다. 이제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등석, 2등석 기차가 있는 곳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박사님이 이 차를 안 타셨나? 의아하고 있을 때 제일 뒷칸에 있는 3등석에서 짐을 들고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박사님 어떻게 해서 3등석 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 4등석이 없어서 3등석 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도 이런 겸손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링컨 대통령이나 슈바이처 박사님은 자기를 낮추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의 인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겸손한 자세를 취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얼마나 높게 하셨냐.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왕도 아무리 권세 있는 자도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똑같이 믿는 성도들은 이처럼 항상 겸손해서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우리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10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소원은 겸손한 자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앞뒤를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왕위를 주셨사오니 저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의 축복까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가증한 짓을 했을지라도 낮아져서 겸손해지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므낫세라고는 왕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그 훌륭한 왕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그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와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왕이 자기에게 잔소리한다고 그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잘못까지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수르라고 나라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서 므낫세가 정신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은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겸손해진 므낫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므낫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유다 왕이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의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겸손하면 솔로몬처럼 재물의 축복, 즉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하는 카네기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영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직공으로 일하고 또 우편 배달부도 하고 또는 철도 회사에 가서 잡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겸손하니까 축복을 받아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장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학교를 지어야 되겠는데 기부금이 필요해서 기부금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이 카네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이라 촛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서재에서 촛불 2개를 켜놓고 책을 읽다가 그 손님이 오니까 촛불 하나를 탁 껐어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 어찌 제가 오니까 촛불 하나를 끄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책을 볼 때는 촛불이 2개가 필요하지만 대화할 때는 촛불이 1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부금을 받으러 온 사람, 이야 촛불 하나도 인색한 이 사람에게 기부금 받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카네기는 기부금을 받으러 온 사람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학교를 지을 모든 돈을 다 기부했어. 그래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느 날 카네기 사장이 출장 중에 호텔에 들렸어요. 호텔에 들려서는 그 호텔 지배인에게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배인이 아니 사장님 지난번에 사장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호텔에서 가장 좋은 방에서 자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놈이야 지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싼 방에 들어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제일 싼 방에서 자고 왔대요. 여러분 돈 많다고 사치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물질로도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은 뭐 평안을 얻으리라. 겸손하면 마음이 평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자존심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과 트러블이 왜 생기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존심을 꺾고 겸손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이유는 그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면 미움을 받고 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기가 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통령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길이 아주 비만 오면은 온 길이 진흙탕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흙탕이 아주 많은 곳에는 널판지를 깔아서 이렇게 건너다니는데 어느 날 두 국회의원 두 사람이 서로 정적인 국회의원이 그 진흙탕 길 위에 깔아놓은 널판지 위에서 같이 딱 만났습니다. 세상 말로 원수가 외나무다리에 만난 거예요. 먼저 성질이 급한 사람이 딱 버티고서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와서 구경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두 사람이 저 외나무다리에 만났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성질 급한 사람이 딱 말하기를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비켜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대편 의원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당신 같은 사람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그러고 진흙탕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선거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당선됐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대적이 뭡니까? 적으로 여기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으로 여기시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또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셨고 또 제자들이 겸손했고 또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겸손의 복음을 받은 우리도 겸손할 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